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어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왕국의 분열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여로보암을 대표로 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백화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단 지역과 베델 지역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곳에 절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죠.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민심이 쏠릴까 두려워서 그의 어떤 정치적 야망을 위해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런 상황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 그리고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그들이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될 죄악의 길, 그 길로 돌아감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14장은 이렇듯 죄를 범한 여로보암에게 임한 징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열왕기상 14장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번갈아 기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여로보암 그리고 내일은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향한 징계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로보암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었던 그때에 얻었던 아들이 바로 아비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여로보암의 집에 살아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병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병든 이유는 다름 아닌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땅히 실로로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야를 만나야 했지만 그럴 면목이 없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야 선지자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속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죠. 그가 그 예언을 하면서 다윗의 그 언약을 여로보암에게 승계합니다. 너가 만약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면 이 이스라엘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우상을 만들어 온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 아들을 고쳐보고자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가 있는 실로로 보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해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변장시켜서 떡 10개와 꿀 1병을 들려보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의 집에 당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내릴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야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그들을 책망한 후에 여로보암의 집에 내린 심판들을 예언하였습니다. 먼저 여로보암 일가는 모두 다 죽어서 장서도 못 지내고 개나 새에게 먹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아비야만 죽어서 자기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앓고 있는 이 아들만 죽어서 자기의 묘실에 장사 지낸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온통 불안정될 것이고 결국은 나라를 이 땅에서 뽑아 유브라데 하수 밖으로 흩으실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일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후에 이제 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는 죽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북이스라엘의 창건 왕으로 22년을 통치한 후에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먼저 오늘 말씀 6절의 한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처럼 변장을 해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했던 아이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너가 왜 다른 사람인 척하느냐? 이 말은 물론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아이야의 집에 찾아온 이 아내의 지금의 이 모습을 두고 한 말이겠지만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너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척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변장을 해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간 이 여로보암의 아내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생겼을 때 작은 예물 하나를 들고 체면치레를 하면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들, 오늘 이 여로보암의 아내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 순간 솔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왜 여로보암이 아이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아이야의 경고를 무시한 채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천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섬기던 우상들 중 하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결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단과 베델의 신상을 만들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이 쏠릴까 하여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자기의 목적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이러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마 그 스스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죄 때문이기도 했고, 그가 찾아갔다는 소문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남유다의 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치적인 속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왕권을 향한 욕심이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비해 자신이 적통이 아니다라는 그런 컴플렉스에서 이러한 욕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 아이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였다면 하나님은 혈통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러 번의 북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욕망에 휩쓸려서, 그 권력을 향한 욕망에 휩쓸려서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다간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여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는 꼭 지금 복받아야 하는데, 나는 꼭 건강해야 하는데, 나는 꼭 내 방식대로 이 방식에서 성공해야 하는데, 내 목적과 뜻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해법을 누가 주고 계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매사에 인정하는 오늘 하루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